아버지, 3년 후 오늘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예언한 겨우 3살 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믿기시나요? 때는 조선 중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양에서 사흘 걸음 되는 작은 마을.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 본명조차 기록에 남지 않은 가난한 엿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 그가 준 아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지역에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우선 도담야담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섣달 금음까지 그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 움츠린 채 봄을 기다렸습니다. 김서방도 그런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35의 나이, 젊다면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매일 여틀을 지게해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장터를 돌아다니며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었으니까요. 3년 전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틀 하나만이 그의 전부였죠. 그날도 김서방은 엿을 팔러 이웃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게에 진 여틀은 점점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김서방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소리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눈 쌓인 소나무 아래 낡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재빨리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쳐보니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죄를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죄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력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차가운 몸을 느끼는 순간 3년 전 죽은 아내와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이 아이를 살려줬다면 내 아이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김서방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놈아, 울지 마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너만큼은 굶기지 않으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준 아이까지 키우다니. 곧 둘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동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젖도 없고 돈도 없는 김서방은 쌀을 갈았어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울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업고 엿을 팔러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혀를 끌끌 찰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 곧 죽을 게 뻔해 불쌍하게. 하지만 복동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살이 되도록 복동이는 아버지라는 말도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서방을 따라다니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가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머거리는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김서방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으니까요. 엿을 팔러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복동이는 늘 김서방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복동이가 3살이 되던 해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청명이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평소처럼 엿을 팔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쪽 마을 장터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3일장이 서는 날이라 손님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도 평소처럼 아버지를 따라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김서방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동이가 자신을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동쪽 마을에 가시면 안 됩니다. 김서방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3살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고 또렷하게. 복동아,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왜 동쪽 마을에 가면 안 되느냐? 복동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큰 불이 날 거예요. 아버지가 다치실 수 있어요. 김서방은 웃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아버지는 괜찮단다. 불조심만 잘하면. 아니에요. 아버지, 복동이가 김서방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큰 불이에요. 10채가 넘는 집이 탈 거예요. 아버지, 제발 서쪽으로 가세요.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꿈이라도 꾼 걸까? 아니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 따라 한 걸까? 하지만 복동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믿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망설였습니다. 동쪽 마을 장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눈빛을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복동아, 오늘은 서쪽으로 가마. 복동이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은 방향을 바꿔 서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쪽 마을은 작은 마을이라 장사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엿은 몇 개 팔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복동이의 말을 듣지 말걸. 해가 질 무렵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동쪽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튿날 마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쪽 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한낮에 어느 집 부엌에서 불이 나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고 했습니다. 13채의 집이 잿더미가 되었고 2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장터는 화재를 피했지만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복동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 갔다면, 김서방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동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3살짜리 아이처럼. 복동아, 김서방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불이 날 거라는 걸? 복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보였어요. 뭐였다고? 내 아버지가 동쪽 마을에 가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치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도 넘어지셔서 다치시는 게 보였어요. 김서방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뭘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김서방은 복동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동이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고 놀고 자고 3살짜리가 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안도했습니다. 아마도 우연이었겠지. 복동이가 무슨 예언을 하겠어. 하지만 그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의 박씨 아주머니가 김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오늘 장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천을 사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겁나서 말이오. 김서방이 대답하려는데 복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오늘은 장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박씨 아주머니는 복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복동이가 말을 하네. 왜 장에 가면 안 된다는 거니? 복동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뱃속에 아기가 2명 있어요. 오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박씨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어머, 이 귀여운 것. 아주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긴 하지만 2명은 아니란다. 하지만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명이에요. 다음 달이면 쌍둥이를 낳으실 거예요. 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방도 당황했습니다. 복동아,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박씨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를 나무랐습니다. 복동아, 어른들께 함부로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보였는걸요. 한 달 후, 박씨 아주머니는 정말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동이가 맞췄다고 3살짜리가.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복동이는 마을의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님, 오늘 밤 도둑을 조심하세요. 김진사는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진지한 눈빛에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정말로 도둑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김진사는 하인들과 함께 도둑을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복동이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엿장수 김서방이 준 아이가 미래를 본다고, 신동이라고,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복동이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동아, 우리 집 농사는 잘 될까? 복동아, 내 병은 나을까? 복동아, 우리 아들이 과거에 붙을까? 복동이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간결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웃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보름에 큰 비가 사흘 동안 내릴 거예요. 곡식을 미리 거두세요. 정말로 그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미리 곡식을 거둔 사람들은 피해를 면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소식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관아의 사또까지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사또가 직접 이런 산골 마을까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데리고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복동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미래를 본다는 아이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 복동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답했습니다. 아침에는 맑다가 오실 비가 오고 미실 개겠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봄 날씨야 변덕스럽지. 맞추기 쉬운 걸 물어봤군. 그럼 나에 대해 말해보거라. 내 앞날은 어떻겠느냐? 복동이는 사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또님은 석 달 후에 승진하셔서 한양으로 가실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조판서가 되실 거예요. 사또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날씨는 복동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아침은 맑았고 오시에 비가 내렸다가 미시에 개었습니다. 석 달 후 사또는 정말로 승진해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복동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복동이가 예언을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계속하면서 김서방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동이가 예언을 할 때마다 코피를 흘린다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살짝 나는 정도.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피를 한 사발이나 쏟기도 했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김서방이 놀라 달려가면 복동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점점 여위어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김서방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김서방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것 말이다.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김서방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가 모를 것 같으냐?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동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걱정시키려던 게 아니었어요. 김서방은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아버지한테는 내가 전부란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야. 복동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복동이가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아파서 더 이상 예언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숨긴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복동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사람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김서방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복동이가 6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김서방과 복동이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엿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동아, 왜 안 자고 여기 있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놀라 달려가 앉았습니다. 왜 우느냐? 어디 아프냐?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든 말해보거라. 복동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미래도, 먼 나라에서 일어날 일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두 다 보여요. 김서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슬프냐?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보는 수많은 미래 중에서 단 하나만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김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뭔데? 복동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김서방은 숨이 막혔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년 후, 제가 9살이 되는 해봄, 청명이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서 낙뢰를 맞고 돌아가세요. 김서방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울면서 계속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다른 길을 봤어요. 아버지가 한양에 안 가시는 미래도, 다른 날 가시는 미래도, 다른 길로 가시는 미래도 모두 다 봤어요. 그런데,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 계시게 돼요. 그게 운명이에요. 김서방은 복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다. 복동아, 그럼 아버지가 그날 집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집에 계셔도 마을에 불이 나서 결국 그곳으로 가시게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복동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날 이후 복동이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마을의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한양에서 내려온 의원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산 속의 스님을 찾아가 불경을 배우고 도사를 찾아가 천문을 익혔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6살, 7살, 8살. 아이가 놀아야 할 나이에 복동이는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산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별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복동아, 쉬어라. 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요. 더 공부해야 해요. 김서방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 미쳤나 봐. 밤낮으로 책만 보고. 하지만 복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는 것. 의술을 배워도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점점 여의어갔습니다. 낭뢰는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천문을 배워도 소용없었습니다. 날씨를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불경을 배워도 도수를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절망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깊은 산 속에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100살이 넘었다는 그 스님은 운명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복동이는 스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버지의 운명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노승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니라. 복동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승은 복동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신 죽는 것이니라. 누군가 그 사람의 자리에 대신 서면 운명은 바뀌느니라. 복동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 대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니라. 하지만 그대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겠느냐? 복동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동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죽는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복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그날이 오면 그때 행동하기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복동이가 9살이 되는 해봄 청명이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복동이가 처음 예언을 했던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를 깨웠습니다. 복동아, 일어나거라. 복동이는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김서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아버지가 집에만 있으마.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게다. 복동이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김서방과 복동이는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동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댁 옆집입니다. 아이가 안에 갇혀 있어요.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동아,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는단다. 아버지. 복동이가 외쳤지만 김서방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김서방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복동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번개가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김서방은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로 번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아버지. 복동이가 김서방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번쩍 천지를 가르는 빛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광. 굉음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그 자리에는 복동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동아! 김서방은 미친 듯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옷은 곳곳이 타 있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정신 차려라. 복동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이 미련한 놈아, 왜 이런 짓을?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동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바꿨어요. 아버지의 운명을. 복동아, 제발, 제발 버텨라. 내가 의원을 데려올게.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제가 대신 죽는 것뿐이란 거요. 김서방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느냐? 복동이는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복동이는 주어진 아이였지만 아버지는 저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고 춥지 않게 해 주셨어요. 김서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을 기회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갚을 수 없었어요. 아니다, 복동아. 내가 살아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 말해라.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복동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복동아. 너 없이는 못 산다. 복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저를 주워주셔서. 복동아, 저를 사랑해 주셔서. 복동이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김서방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의 장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뒤편 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복동이를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신동 복동이의 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서방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복동이의 무덤에 가서 엿 한 조각을 놓고 왔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아버지가 왔다. 배고프지 않게 엿 갖다 놨으니 먹거라.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김서방이 미쳐버린 게 아니냐고. 하지만 김서방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갈 이유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복동이에게 미래를 물었던 사또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조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서는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김서방, 나를 기억하시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돌아가셨소? 김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서는 복동이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미래를 말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소. 하지만 모두 맞았소.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소. 판서는 김서방에게 물었습니다. 판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소? 김서방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그 후 판서는 복동이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록 조선왕조실록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민간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여전히 복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복동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날씨란다. 복동아, 오늘 장에서 엿이 많이 팔렸다. 내가 도와줬으면 더 많이 팔았을 텐데. 복동아,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9살. 아니, 10살이 됐겠네. 어느 날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복동이가 쌍둥이를 예언했던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오. 박씨도 복동이의 무덤에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우리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났소. 지금도 잘 크고 있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아직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김서방, 혼자 사시기 힘드시지 않소? 괜찮소. 하지만 박씨는 계속했습니다. 복동이도 원치 않을 거요. 김서방이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을. 김서방은 복동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사랑하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김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서방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오랜만에 복동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복동이는 건강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동아,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김서방은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김서방은 결국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신 마을의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복동이처럼 버려진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게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단다. 그 아이는 미래를 볼 수 있었지. 그 아이는 사람들을 도왔단다. 자신이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단다. 아이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복동이 오빠, 저희도 오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복동이의 무덤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원을 빌러왔고, 어떤 이들은 그저 경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복동이는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이른이 되던 해 병으로 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문병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곧할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동이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김서방을 업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김서방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복동아, 아버지가 왔다. 복동아, 이제 곧 아버지도 갈 것 같구나. 기다려라. 아버지가 곧 갈게. 김서방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김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복동이를 봤습니다. 아버지. 복동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서방도 손을 뻗었습니다. 복동아, 아버지 왔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복동이 옆에 묻어줬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은 이제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와 김서방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기록으로, 전설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동 복동이의 이야기를. 미래를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아버지를 위해 바친 아이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복동이는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운명을 자신이 대신함으로써. 하지만 그것은 운명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운명을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사랑은 운명보다 강하다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동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신동 복동이. 그는 미래를 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현재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